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입니다. 구약성경 810쪽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지러운 행보를 했고 금년에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세상은 말이 있어서 소통하고 또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구설에 의해서 국정도 논단되고 가정도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인간 사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소식들도 다 좋은 소식이나 바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편협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고 우리도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키셨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두고 건너듯이 보살폈었다. 광야 생활 속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런 모든 말씀들이 보살피시는 사랑, 지키시는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은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친 태양열이나 또 지나친 차가운 밤 공기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러한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히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면 산다, 그런 부지런함을 강조한 교육과 생활 속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앞가림조차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겠다. 다시 말해서 정말 자신의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가꾸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기에 빠뜨려서 남을 넘어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말은 많지만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계에 나선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전체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런 시대가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태가 어떤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속에 있는 것과 겉에서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수박 같은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를 때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 속마음이 일치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비수를 품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것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아첨을 하거나 또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과다하게 포장해서 자랑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상대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기겠다. 무엇으로? 그것은 큰소리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산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고한 생각과 자기
과대 포장 또는 망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섬김이나 낮아짐이라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고 베품이라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없던 힘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한결같이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을 닮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또 삶을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심으로써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돕겠다. 또한 지키겠다. 일으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이 비루한 시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거짓이 많은 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사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떤가? 다시 한번 8절에서 말해줍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악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말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준비하는 비욘드 코로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헐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완전히 순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면 아무리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살펴서 그 앞길을 열어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지 않도록, 탄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종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